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산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올해 교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나왔죠? 공통 분모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놀랍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짧은 한 시간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압축적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신 가운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번에 했던 거와 한 가지 다르죠? 지난번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심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님을 초청하고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와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아주 요약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한 몸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찬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와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만물에 모든 것에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만물,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얽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만물 위에, 창조하신 만물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에 질서가,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지러워 얽혀 있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땅에는 이제 점점점 여러 가지 식물들도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생명이 싹트면서 동시에 질서와 생명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는 역할이, 그리고 만물의 역할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와 달이 주어졌고 질서가 이제 운행하는 그런 궤도가 있잖아요. 계절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질서에 따라 도는 그것에 이제 그 해야 할 역할을 주셨습니다. 낮과 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주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살아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하신 모든 것, 처음에는 다 여러 가지로 얽혀 있었지만 질서를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나름의 사명,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역할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에스겔 37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에스겔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그냥 이제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일어나고 살이 오르고 군대가 되어서 행진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뼈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일까요? 오늘 무너져버린 가정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이 뼈들이 이제 살아 일어나는 환상을 주는 것이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시작하면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생명력이 운행하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보존의 역사, 자유와 평화의 보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와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행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든 어떻게 역사하시든 그분은 반드시 이제 운행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는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불의 혀같이 임하십니다. 신비롭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비유로밖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느냐, 언제 임하시느냐,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임하시고,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질서와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 역사를 수용하고 그 임재의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에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를, 생명과 창조력이 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공적인 예배에서는 반드시 구하도록 하십시다. 일부 예배 때도 김재호 주사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잘 성령 임재의 강구를 하셨어요. 오늘 김용호 장로님께서도 2부 예배 때도 오늘 성령님의 강구를 하셨죠.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모이든 사적으로 모이든 모든 모임과 시간에는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질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 그리고 만물 하나님의 소유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소유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것을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오순절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며칠 뒤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구나. 나를 위해 오셨고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물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 배움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설교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또 나가시면서 다 반납하고 가셨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기억나시죠 이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것이 진짜 고상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성육신, 우리의 몸으로 성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전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은사와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은사와 기적을 행한다. 성령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성과 을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와 기적을 행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 주시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령님은 놀랍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지식과 체험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큰 전체에 비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들을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셨죠. 깨닫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한 특정한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한적인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지적 성령론자라고 합니다.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근데 주의적 성령론자들도 있습니다. 주의적 성령론자는 어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지를 붙들으셔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나태한 생활과 방탕한 생활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마음 먹죠. 마음 먹는 게 뭡니까?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누가 붙드시느냐? 누가 강화시키고 이 의지를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서 내가 성도 다 와야 되겠다. 교회 다 와야 되겠다. 그 의지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정결했으면 좋겠다. 정결했으면 좋겠다. 참되면 좋겠다. 경건하면 좋겠다. 옳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칭찬받고 칭찬해주면 좋겠다. 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로 나를 생각하는 기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만 하면 됩니까? 그럴 길을 다짐하는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알이 바뀌어지도록 우리 의지를 이끄셔서 우리 삶을 바꾸어 갔습니다.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게 하시고 기름 있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옳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앞서 이야기한 것을 조금 가져오면 성경에 있는 내용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믿어보세요 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주지적 성령론자, 의지를 강조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을 주의적 성령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성령론자들도 있습니다. 옛것, 즉 죄로 인해서 부패한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 하시는 성령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종말은요,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말은 끝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옛것은 죽고, 종말은 옛것은 죽고 새 것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 오십니까? 종말의 때에 오십니다. 종말의 때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하시죠. 이곳에서 조곧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성령님께서 종말의 때 오심으로 앞당겨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 오셔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우리 가정이 바뀔 것이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바뀔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바뀌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세상을 바뀌는 환상을 봅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꿈을. 그러한 세상이 되어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후배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성령주의자들은 무엇을 보느냐? 종말의 때에 바뀌는 세상을, 새롭게 바뀌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누가 가능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적 성령론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분들은 구원받음이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사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전체 공동체로 넓혀가게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령님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성령론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생태론적 성령론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뭘 강조하냐면 성령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운행하시며 질서와 생명의 꽃들이 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으니까 꽃이 핍니까? 꽃이 피니까 봄이 되었습니까? 그게 그건데, 그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생태론적 성령주의자들은요, 봄이 되어서 꽃이 피는 건 맞지만, 그러한 자연 법칙을 봄이 되니까,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꽃이 피는 건 맞지만, 일조량이 많아서 이제 꽃이 피고, 대부분의 또 이제 짐승들이 번식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만, 성령님께서 그 따뜻한 봄바람에
그 봄 기운에 함께 춤을 주시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기운에 성령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서 온 천지가 푸르러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고 새들도 번식하고 짐승도 번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생태론적 성령론자들이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조금 걸어가면 동천이 있습니다. 동천이 몇 번 준설을 했지만 계속 시커멓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더 막 냄새가 날 겁니다.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냄새나. 냄새나. 이것으로 그쳐버립니까? 여러분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플 겁니다. 왜요? 성령님은 모든 생태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모습처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파괴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거든요.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아픈 것이죠. 우리도 함께 아파하면서 자연 생태계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실천하고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책임을 인식하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성령님께서는 모든 생태계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생태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보면 생태계를 다 우리가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내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구원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의 인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태동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답게 빚어가십니다. 생명과 진리에 충실하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답게 성도답게 그리고 만물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고 조화롭고 어우러진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바르게 알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지를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하고 생태계를 다 또 바꿔나가는 그런 다짐하면서 나아갈 수 있죠. 성령 충만은요,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하고 계속 그 성령 충만하는 상태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끄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본문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계속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모든 삶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열의가 솟아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다시 나와서 관리들 앞에 서서 너는 무슨 권리로 고난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했을 때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받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나와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싶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그들과 함께 복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은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에 성령님께서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분께 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든 임하시지 않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겸손하게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하실 것입니다. 겸손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을 이 컵에 넘치도록 부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충만히 채웠다 이야기합니다. 충만히 채웠다. 성령님을 여러분 어떤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객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채우고 교회 가운데 채우고 그럴 수 있는 물질 객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져와서 채운다?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이 사귀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깊이 사랑하십시오. 성도간에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고 가면 그분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것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성령 충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없이는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가지고 와서 끄집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오래 깊이 사겨 나갈 때 그분의 말씀에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이 있어가지고 나도 바뀌고 우리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이 나라도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배울 수 없지만 한 가지 주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붙들고 주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나 자신도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종말의 아버지 하나님 베푸실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조화로운 역사를 이 나라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이 좋습니까? 찡그린 얼굴이 좋습니까?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처럼 내 옆에는 기쁨으로 환한 얼굴을 한 사람보다 5만 가지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보다 일마다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러하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질문에 찡그린 사람이 많이 보인다? 내가 찡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보인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우리 삶의 참 귀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때가 로마의 옥중에서 감옥 가운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편지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데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 속에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선교 지도자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그러한 일들을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 지금 바울에게는 기뻐할 수 없죠. 옥에 갇혀 있는데 순교의 때가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위치를, 자리를 다른 사람이 꿰차려고 하고 있는데도 얌체 같은 그 사람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 너무나 중요한데 감사와 기쁨은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쌍둥이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고요, 기뻐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바퀴 수레의 좌우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은 감사, 한쪽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감이 몰려올 때면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몸이 희한하게 감사거리를, 기뻐할 거리를 찾게 되고요, 그래야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우리 몸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도를 더하게 되면 그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감사와 기쁨에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자괴감이 몰려올수록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지만 교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한 보고에 의하면 담임 목사들의 탈모, 우울 증상, 체중 감소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유에 어떠하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같은 설교를 반복했습니다. 여러 차례. 감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몰려올수록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이유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까닭에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감사하십시다. 먼저 기뻐하십시다.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우리 몸은, 우리 눈과 귀는, 마음은 기뻐할 이유를 찾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도로 힘을 더하면, 기도에 불이 붙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일단 감사하십시다. 먼저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인식, 그렇게 여김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일단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경의 방법이,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들을 썼는데 다른 서신에서는 자기를 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공동체원들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종이라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의 첫머리에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고 했을 때, 이때 종은 그런 철학적 의미로서의 좋은 뜻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종의 신분이 가지는 형편을 그대로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은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일을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종은 그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칭찬 듣는 것도 아닙니다. 종이 일을 잘하여도 그 일에 대한 칭찬 누가 듣습니까? 주인이 듣습니다. 예. 그리고 종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당시에 종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사역으로 인해 옥에 갇히는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종이라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종이라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종이라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명 감당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이라고만 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좀 많이 이제 모함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종은 해야 할 일이 이제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일로 주인에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지금 할 일이 있지요. 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이 쌓이다가 나중에 대출될 여력이 없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집니다. 종은, 그 당시의 종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를 맞거나 여러 가지 책임질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에는 내가 잘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지 다짐할 뿐이죠. 또한 자기가 잘한 일에 대해서 공은 누가 가져갑니까? 주인이 가져가잖아요. 주인이 가져가도 종은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기쁨이 종인 자기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에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자기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택이 문현 삼성 아파트거든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고쳐줄 수 없고 완전히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교체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저는 하루에 최소 2번은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1번, 출근해서 또 1번. 그래서 교회에서 약간 경사진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지고 아파트 현관까지 가는 거는 뭐 그것쯤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층 계단을 하루에 2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은 30일, 한 달에 이제 완료일 딱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요. 이게 풀 겨를이 없잖아요. 계속 어떻든 집에서 자려고 하면 올라가야 되니까 풀 겨를이 없이 뭉쳐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어리석지요. 그날따라 제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읽고 싶은 책들이 갑자기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실에서 이 책도 뽑고 저 책도 뽑고 그래서 가방에 한가득 냈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저는 책 막 다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가방 무거워도 들고 아파트 현관까지 갔습니다. 딱 현관에 서니까 아차, 내가 왜 이렇게 참 바보스러울까? 왜 생각 없이 책을 이처럼 많이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헉헉대며 계단을 올라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막내 아들이 평소에는 제 앞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책을 읽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는 아빠 안녕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책에 집중합니다. 아내도 이제 저녁 요리를 하는데 바빠서 왔어요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순간 마귀가 제 마음 가운데 쑥 하고 이런 마음을 넣는 겁니다. 야, 네가 이 집의 가장이고 네가 이 집의 세대주의인데 네가 먹여 살리는데 앞에 와서 얼굴 보면서 인사해야 되지 그냥 두면 되겠어? 라고 하는 마귀가 쑥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때면 그게 뭐 심각한 문제입니까? 보통 때면 그냥 지나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집합하고 이렇게 호령을 한번 칠 그런 이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근데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근데 힘드니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육이 뭉쳐지고 허헉거리며 올라갔는데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데 바로 한 20분 전에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오기 전에 묵상과 기도 준비하면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이었습니다. 그 준비하면서 제가 울먹울먹거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 그 말에 진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지나기 전에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마귀는 너는 이 집의 가장이고 세대주야 너 때문에 먹고 살잖아 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너는 종이야. 종이 인사받는 것만 해도 어딘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성기는 종이 어디 집합시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나는 종이다라고 여기니까 다시 기쁨과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종인데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종인데 책에 집중한 아들이 고개 돌려 인사해 주니까 감사하죠. 종인데 저녁 식사를 저리 열심히 준비하는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내가 나 자신을 종이라 여기고 그렇게 생활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종입니다. 욕먹어도 일이 많아도 내 공을 다른 사람이 채가도 종이라고 인식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일이 잘 되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일이 안 되면 짜증 부리고 오만 가지 인상 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진짜 감사와 기쁨이 솟구치겠습니까? 내가 종이다. 내가 종이라고 할 때에 가정이 은혜롭고요. 교회가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종이라고 여길 때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이 대한민국이 사람 살만한 귀한 곳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종입니다. 네, 나는 종입니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수고하는 일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종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우는 그 바울을 사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귀한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귀한 선생님, 사도로 여기며 참으로 귀히 대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교회 교우들은 그 바울을 사도로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믿음의 첫 선생님으로 여겼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들도 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면서 눈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빌립보 교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후원금을 보내서 바울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동력자도 보내주었고 후원금도 보내주었고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칭찬하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고한다. 돈 들지 않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종은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또 욕먹게 되겠네 라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주인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 점 그거만 채우면 아주 잘 될 거야 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위로와 격려의 그 한마디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그 종이 기쁘겠습니까? 잘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 칭찬해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여겼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도로 여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종이 뭐 힘들다고 그래, 당연히 힘들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사도로 여기면서 수고하십니다. 수고한다고 할 말 돈 들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자를 종이라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다. 본인은 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 귀한 일을 감당하는 분이다 라고 여겨야 합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 달고 다녀야 할 말이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보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십니다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십시오. 절대로 잘 되면 잘 되었지 미치는 법은 없을 겁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면 이 수고한다, 어디서 수고한다는 말이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에 말 붙이지 않으면 모든 곳에서 당신은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당신은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격려가 되겠죠.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답게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격려가 되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떻게 해요? 당신은 참 주님의 일에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거죠. 이분이 그래도 날 알아주고 있구나. 원래 두루뭉실하게 크게 해서 수고하십니다 하면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참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병이 바로 섭섭병입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합니다. 오래 갑니다. 이 병은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어떨 때는 1년 넘게도 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십니다 이 한마디 돈 듭니까? 알지 않았습니까?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분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고 어쩌면 더 실제적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는 전도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과 후원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종으로 여기는 바울을 향해서 사도로 여기면서 후원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선교사 바울 간에 참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몇 푼 보내는 것으로 끝하지 말고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귀한 사랑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성사들이 야, 나 사도야라고 합니까? 나는 종입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사도로 여기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구역장들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로 여기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잠시 후에? 그렇지요. 식사하죠. 식사 손길 많이 그 에너지 많이 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식사를 처음에는 그 음식 공장에서 시켜 먹다가 말은 맛있다라고 했지만 그게 맛있은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우리 교회 스스로 해왔습니다. 먹는 것은 쉽지만 그거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해서 수고하는데 자, 여러분 줄 서면서 딱 식판 받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맛이 짠내가 많이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다면 삶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합니다라고 그 말을 해보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도 바뀌고 나도 기쁘고 그 말 듣는 사람도 기쁘고 서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에 좀 수고합니다라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운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직장 속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만나는 모든 또 동료들에게 수고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살만한 세상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수고하는 이를 예수의 사도로 대하며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사에게 모두가 동력자가 되고 귀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와 후원교회 간에 또한 서로 종이라고 여기고 또한 사도로 여기며 서로 수고하십니다 격려하는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 그리고 직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고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수고 많이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손파는 일들마다 열려지고 채워지고 메꿔지고 보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